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제가 요즘 강화신학교로 이렇게 이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신부님들이 모여서 하는 화실이 이제 세를 갑자기 올려가지고 이사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좀 도움을 청했고, 신학교에서 이제 그 방을 하나 빌려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짐을 지금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다녀왔는데, 지금 강화 가니까 이 가게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가게든 지금 문을 닫기 일보 직전입니다. 크기만 그럴까요? 그죠? 그렇지 않겠죠? 지금 시장이든 어디든 지금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미사 중에 그런 자영업을 하시거나 또 개인 일을 하시는 분들 참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 드리면서 어떻게든 이 신앙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드리면서 이 미사를 봉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손자가 친구들하고 숨바꼭질 놀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막 놀다가 드디어 이제 이 랍비의 손자가 순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례가 돼가지고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순례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다 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을 찾아가지고 손자가 막 여기저기 돌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죠. 나무 뒤에도 없고 바위 뒤에도 없고 풀숲에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순례놀이 하다가 밥 먹으러 다들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손자가 막 엉엉 울면서 막 집으로 막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막 할아버지한테 고야질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숨바꼭질 놀이를 했는데 친구들이 나를 두고 다 밥 먹으러 가버렸다고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할아버지도 엉엉 하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많이 슬프겠구나. 그런데 하느님께서도 바로 그러신 것 같구나. 아무도 이제 하느님을 찾지 않으니까. 랍비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모시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죠. 그죠? 근데 그분이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슬프다고 이렇게 손자와 함께 이렇게 쌍고동을 울리면서 엉엉 우는 장면. 이 장면이 좀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오늘 복음의 시작을 여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쓰는 말이죠. 근데 이 말마디 안에도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감사드립니다의 어원은 사실은 어원상 고백하다에서 출발합니다. 고백하다.
뭔가를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을 전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고백하는가? 이 다른 부연 설명이 이걸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죠, 그죠?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감추시고 철부지 아이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느님의 신비를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무지랭이나 어린이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의 신비를, 하느님을 우리가 찾았어요 하는 그런 의미로서 숨어 계신 당신을 드디어 제가 찾았습니다, 이런 느낌으로서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 찾는 숨바꼭질 놀이입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숨바꼭질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핵심 비법을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단어 하나에 지각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당신 스스로가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다른 제자들에게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해 가지고 이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원래 호칭 자체가 그 본질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뭘 찾습니까? 휴대폰 찾죠, 그죠? 내 휴대폰 어디 있어? 다 물어봅니다, 그죠? 그냥 찾는 게 아니라 호칭을 통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호칭 안에는 사실은 그 본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의 본질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찾다가 못 찾았을 때 뭐라 그럽니까? 못 찾겠다, 깨꼬리, 깨꼬리 그러죠, 그죠? 깨꼬리는 어떤 특정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이름 못 찾으니까, 본질을 못 찾았으니까 그냥 깨꼬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 한가운데서 그 찾음의 비결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호칭에 있습니다. 바로 아빠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그 단어. 아버지에 대해서 어감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머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 그 단어 속에 하느님을 찾는 그 비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빠라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느님의 이름을 입에 담아 그래가지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도 불러야 되니까, 생각해야 되니까 자음으로만 표기를 했어요. 자음으로만. 모음이 있어야 우리가 무슨 말인지 말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음만 써놓으면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음으로만 하느님의 이름을 그냥 적어 놓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음을 붙여가지고 야훼 또는 여호와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던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유다인들은 모음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파격적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아빠라는 단어를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를 해주십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하느님을 찾으라 하는 겁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관계로서 하느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숨어 계신 당신을 찾았어요 라고 이렇게 감사의 그런 고백 인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의 앞부분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한편 이 멋지고 재미난 숨바꼭질을 방해하는 핵심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에는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단어는 다름 아닌 탐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여러 번 권고를 하시는 거죠. 이 탐욕이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이 탐욕이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선악과 사건 기억하시죠? 그죠? 선악과를 가지겠다는 그 탐욕이 결국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렸듯이 이 탐욕이야말로 하느님이라는 단어와 아빠라는 단어와는 상극인 단어입니다. 이 탐욕만큼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느님을 찾는 숨바꼭질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단어입니다. 이 탐욕은 내가 이미 성취한 것에도 불구하고 불만족하죠, 그죠? 이 99개 가진 사람이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탐욕 때문에 한 개 가진 사람 것마저 빼앗으려고 만드는 것이 탐욕입니다. 무서운 단어입니다. 또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얻을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만듭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뭘까요?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뭐를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주식 보고 있습니다. 내 있는 돈 조금이라도 더 벌리려고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날이 한시도 없죠. 주식은 올랐다가 내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사실은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을 찾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강박관념을 심어버립니다. 가만히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불안하십니까? 뭔가 불안한 사람은 강박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강박감의 근원은 바로 탐욕, 욕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유명해져라, 이것을 부추기면서 우리의 내적인 평화를 갉아먹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본질인 숨어 계신 하느님 찾기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탐욕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오늘 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십니다. 오늘 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고생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 다 나에게 오라. 무슨 얘기입니까? 고생하고 무거운 짐, 무슨 짐입니까? 이게 바로 탐욕의 짐입니다. 계속 가지려는 그 짐, 이것이 우리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탐욕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이 탐욕과 반대되는 단어가 또한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왜 하필이면 온유와 겸손일까요? 온유와 겸손은 단어 자체가 어떻습니까? 별로 힘이 없어 보이죠, 그죠? 뭔가 믿을만 하지 않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좋기는 한데 뭔가 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어필하지 못하죠, 그죠? 수동적이고 약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온유와 겸손이야말로 가장 강한 것입니다. 탐욕을 잘라버리는 가장 강한 힘,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혹시 이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언뜻 보면 강한 것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겨냅니다. 안 그런 것 같죠? 남동공단에 가서 물어보세요. 남동공단에 가면 철판을 잘라냅니다. 30mm, 50mm 철판을 막 잘라내죠. 뭘로 잘라낼까요? 쇠톱으로 잘라낼까요? 아닙니다. 두꺼운 철판은 물로 잘라내는 겁니다. 물을 고압을 해서 쫙 쏘아가지고 그 두꺼운 철판을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이 가장 단단한 강철을 잘라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심과 불안감으로 날이 서 있지 않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하느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것을 내세우지 않는 그 겸손한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함께하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를 하느님 나라에 초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탐욕을 이겨내고 아빠이신 하느님 아버지, 삶의 순간순간 모든 체험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즐거운 숨바꼭질놀이를 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이 저물 때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서 마치지 말고 감사합니다 당신을 찾았습니다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서 오늘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